그래도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느비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지요. 이 느비듬이라고 하는 곳의 지명의 뜻은 원기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비듬은 시내산에서 서북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있는 장소로 물이 넉넉한 지역이 바로 이 느비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원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느비듬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오늘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듬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물이 넉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곳에 도착해서 오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물이 넉넉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마침 가뭄으로 인해서 샘과 개울이 말라서 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느비듬에 도착해서 마실 물을 얻기를 구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어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다투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시험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은 이 사건만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길을 걸어서 저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죠.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은 저들이 물을 먹지 못하다가 드디어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라에 도착을 해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물이 도저히 있어서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았던 그 원망과 불평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질 때에 그 물이 단물로 변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막 건너자마자 생긴 문제였어요. 예굽에 나올 때 그들은 이제 예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제는 저들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예굽에 살았던 모든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될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굽에 나와 홍해를 건넜는데 저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좌절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생활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저들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저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훈련하기 좋은 장소가 광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저들에게 만난 사건이 오늘 마라의 사건이었어요. 물이 도저히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는 순간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단물로 변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첫 번째 사건은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마라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죠. 그곳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래요. 그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이유의 두 번째가 어디 있냐면 양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양식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을 하죠. 오늘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두 번째 저들에게 있어서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당하는 시험이었어요.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애굽에서 종으로 살망정 저들이 양식 걱정은 하지 않고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물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고 이제는 양식이 없어서 줄여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양식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비처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매일 이른 아침에 하늘에서 이슬처럼 만나를 온 지변에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리 떼를 버려서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시죠.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두 번째 이 먹을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양식의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인간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양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모든 불평, 원망, 염려, 이 모든 것은 양식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염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촉에 의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마을인 벳세다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지죠.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거칠게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거칠게 바람이 불자 배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해요. 힘겹게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때 멀리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한밤중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게 되어지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순간에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놀라 소리를 지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 그렇게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즉시로 배에서 내려 바다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바다 위를 걸어갈 때에 갑자기 바람이 일어요. 갑자기 바람이 일자 베드로가 그만 무서워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지르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베드로를 향해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붙잡으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저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물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물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생겨지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마치 모세에게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들이 강력하게 모세를 향해서 항의를 하죠.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5절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가라.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때 이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을 때에 그 나일강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거예요. 바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게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팡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대기입니다. 목자는 항상 이 두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를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양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비탈길에 있을 때에 이 지팡이를 사용하죠.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웅덩이에 자주 빠지기도 하고 비탈길에 자주 서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목자는 그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팡이로 그 양의 목을 잡아 웅덩이에서 건져주고 비탈길에서 위험으로부터 건져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목자가 들고 있는 그러한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양이 무리를 떠나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목자는 이 막대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맨 앞에서 그 많은 양들을 인도할 때에 그 길을 헤매고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양을 일일이 쫓아가서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에 목자는 무리를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그 양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목자가 막대기를 딱 던진다는 거예요. 던져서 그 엉뚱한 길로 가는 그 양을 맞힌다는 거예요. 그때 양은 그 머리를 맞고 바른 길로 다시 무리의 길로 들어서서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몸에 지니고 다녀서 양을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두렵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 뭐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 바위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호렙산은 신의 산을 가리키죠.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장소예요. 십계의 두 돌비를 받은 장소가 오늘 이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예?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렙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먼저 거기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내가 먼저 거기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을 모세에게 치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여러분, 지팡이로 누굴 쳐야 됩니까? 예?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리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리치는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리치지 말고 어디를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은 누굴 상징합니까?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반석이에요. 불순종의 대가, 그 대가는 누가 지불받아야 돼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불하는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대가가 그들에게 지불되어져야 되는데 그 불순종의 대가가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불순종의 대가를 반석이 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반석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짊어져서 대신 그분이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그 반석을 대신 내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을 치게 되어질 때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의 말씀 보면 이 사건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홍해를 나온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신 이 사건을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건으로 얘기하면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이 반석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음료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정한 반석을 위에 서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정한 반석 위에 서서 그 지팡이를 내려치라고 명령할 때 모세는 그 반석 위에 서서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을 해요. 예?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때 반석에서 솟아난 그 물을 누가 먹습니까? 예굽에서 나온 사람 200만 명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죠. 예굽에 나온 사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게 되어지죠. 예굽에 나온 그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원받은 자녀지요. 200만 명이 반석에 나온 물을 통해 기갈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어요. 물이 없는 이 기갈은 영적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듬에 도착한 것은 자의로 의해서,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느비듬에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듬의 장막을 쳤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느비듬에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로 그들이 느비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느비듬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느비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느비듬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느비듬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은 여호와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느비듬까지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느비듬의 인도를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때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한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문제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사에서 또 저들이 신광야에서 그리고 오늘 느비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문제만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줘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어주죠.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하와가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와가 사탄의 물음에 대답을 해요. 그때 사탄이 두 번째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져요.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뭘 일으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뱀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쫙 바라봐요.
선악과를 바라본 순간 선악과가 이전에 바라봤던 선악과가 아닌 다른 선악과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면서 그 나무를 바라본 순간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누구에게 줘요?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줘요. 무엇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까? 사탄이 주는 의심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무엇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생겨진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염려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를 시험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원래 이 장소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느비듬이에요. 느비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느비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원기 회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기 회복.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그 장소의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 논쟁, 물이 없어 다투고 논쟁을 벌였다라고 해서 무리바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다투고 그들이 논쟁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명명한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때문에 다투고 논쟁을 벌이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장소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 속에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의 장소로 마사, 느비듬을 마사로 무리바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일들 속에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면 어떤 문제 앞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기갈을 당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끊임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없어 기갈을 당하는 문제는 물이 없어 기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